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백성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지 않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니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자기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행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2월 20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주일 본문인데요. 15장 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으로 오늘도 전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질 때 겸손했던 사울은 전쟁을 치르는 능력도 아주 탁월해가지고 암몬도 물리치고 블레셋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암몬을 물리치기까지는 왕이 되고 나서도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 사울의 순종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오작동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전쟁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군사의 수도 훨씬 적었고 무기도 블레셋보다 형편없었지만 결국은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하지만 이렇게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높아지자 그의 마음까지도 높아져서 교만해졌습니다. 지난 13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자기가 직접 드릴 수 없고 사무엘이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백성들이 흩어지고 두렵고 조급한 마음에 사울은 자기 스스로 직접 제사를 드렸죠. 이렇게 스스로 제사를 드린 사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가 길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시면서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울이 사무엘 대신 제사 드린 것이 큰 죄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린 이 사울의 중심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전쟁을 잘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전쟁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야만 계속 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를 해야 돼요. 승리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앞장서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고 탁월한 작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의 중심이었다는 것.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눈에 보이는 블레셋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막는다는 변명과 핑계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 관심 밖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죠. 제사가 늦어지면 백성들이 동요하게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바로 이런 경우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사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가 길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시면서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경고를 받고 23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제 1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불순종하고 교만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9절을 보면 사울은 그 중에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아말렉은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무리였습니다. 때문에 아말렉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물리쳐야 하는 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아있는 것은 모두 다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의 가장 큰 특징은 대적하는 방해 요소는 완전히 진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진멸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고 거역하는 악한 무리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아말렉에 대해서도 사랑과 자비가 아니라 철저하게 진멸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아말렉도 가리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사울은 분명히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에서의 가장 큰 원칙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자기의 마음대로 판단해서 죽이기 아까운 것은 살려두고 자기의 소유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사울은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의 14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냐라고 묻죠. 그러자 15절에 사울이 이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남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러한 변명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무슨 말입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 좀 지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메시지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보여주기 위한 공허한 제사 의식이겠습니까?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후회하고 계신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오늘 15장에서 불순종의 사울의 모습을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로, 하나님을 버린 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조차도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35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정하신 일에 대해서 결코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오히려 한 번 정하신 일은 어떤 경우라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정하시면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든 책임은 바로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사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후회를 하셨습니까?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은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든 자가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든 그 책임자에겐 진노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든 여건이 충분하다고 여겨졌을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또한 신앙은 최선을 다하는 실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보면 무식할 수도 있고 참 단순할 수도 있고 어려운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반대로 어기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잘 생각해 보면은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의심하고 불순종해서 문제이지 전혀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어른 말을 잘 들으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들으면서 자라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많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윗사람, 어른,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이 이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 누구나 예외 없이 맞는 말이다라고 공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 순종하면, 잘 들으면, 잘 따르면 떡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지금 주 앞에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 그 떡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떡의 맛을 알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 이 시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자 한다면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후회케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외쳐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사 주신 그 음성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으로 전진하며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켜 따르고 행하는 순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형통의 은혜를 맛보며 더욱더 은혜의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백성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자기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2월 20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주일 본문인데요. 15장 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으로 오늘도 전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질 때 겸손했던 사울은 전쟁을 치르는 능력도 아주 탁월해가지고 암몬도 물리치고 블레셋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암몬을 물리치기까지는 왕이 되고 나서도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 사울의 순종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오작동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전쟁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군사의 수도 훨씬 적었고 무기도 블레셋보다 형편없었지만 결국은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하지만 이렇게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높아지자 그의 마음까지도 높아져서 교만해졌습니다. 지난 13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자기가 직접 드릴 수 없고 사무엘이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백성들이 흩어지고 두렵고 조급한 마음에 사울은 자기 스스로 직접 제사를 드렸죠. 이렇게 스스로 제사를 드린 사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가 길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시면서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울이 사무엘 대신 제사 드린 것이 큰 죄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린 이 사울의 중심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전쟁을 잘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전쟁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야만 계속 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를 해야 돼요. 승리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앞장서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고 탁월한 작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의 중심이었다는 것.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눈에 보이는 블레셋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막는다는 변명과 핑계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 관심 밖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죠. 제사가 늦어지면 백성들이 동요하게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바로 이런 경우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사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가 길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시면서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경고를 받고 23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제 1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불순종하고 교만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9절을 보면 사울은 그 중에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아말렉은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무리였습니다. 때문에 아말렉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물리쳐야 하는 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아있는 것은 모두 다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의 가장 큰 특징은 대적하는 방해 요소는 완전히 진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진멸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고 거역하는 악한 무리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아말렉에 대해서도 사랑과 자비가 아니라 철저하게 진멸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아말렉도 가리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사울은 분명히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에서의 가장 큰 원칙을 어겼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자기의 마음대로 판단해서 죽이기 아까운 것은 살려두고 자기의 소유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사울은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의 14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냐라고 묻죠. 그러자 15절에 사울이 이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남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러한 변명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무슨 말입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 좀 지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메시지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보여주기 위한 공허한 제사 의식이겠습니까?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후회하고 계신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오늘 15장에서 불순종의 사울의 모습을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로 하나님을
버린 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조차도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35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정하신 일에 대해서 결코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오히려 한 번 정하신 일은 어떤 경우라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정하시면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든 책임은 바로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사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후회를 하셨습니까?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은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든 자가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든 그 책임자에겐 진노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든 여건이 충분하다고 여겨졌을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또한 신앙은 최선을 다하는 실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보면 무식할 수도 있고 참 단순할 수도 있고 어려운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반대로 어기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잘 생각해 보면은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의심하고 불순종해서 문제이지 전혀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어른 말을 잘 들으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들으면서 잘하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많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윗사람, 어른,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이 이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 누구나 예외 없이 맞는 말이다라고 공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 순종하면, 잘 들으면, 잘 따르면 떡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지금 주 앞에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 그 떡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떡의 맛을 알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 이 시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자 한다면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후회케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외쳐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사 주신 그 음성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으로 전진하며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켜 따르고 행하는 순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형통의 은혜를 맛보며 더욱더 은혜의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